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평신도 신학, 조직신학, 인재론으로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서 3장 10절 말씀과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문들을 끊임없이 생각해 내곤 해서 그랬습니다. 자, 죄로 인하여 죄인으로 타락한 인류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 많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의문은 좀처럼 풀리지를 않고 저의 뇌리에서 사라지지를 않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던 중 성인이 된 후 어느 날인가 성경을 읽던 중에 바로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러합니다. 성경을 알아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한 서신서인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서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성경에서 그 의문을 알았습니다. 해서 오늘은 기독교 믿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 신학에서 가르치는 조직 신학 인재론으로 인간에 향한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진리를 알아봅니다. 자, 하나님의 솜씨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인간. 자, 그 인간은 성경에 의하면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으뜸가는 존재,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말입니다. 으뜸가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의 본질은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인간은 다른 모든 생물과는 구별되는 이름하여 만물의 영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음은 과연 무엇이냐?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을 뜻하는가? 물론 이 교리 역시 실제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고유한 가치를 가진 진리에는 틀림이 없으며 신구약 성경에 명백히 기초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이 교리 역시 성경 이외에 다른 사료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다만 신앙으로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첫째로 1번입니다. 1.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자,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가르칩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데 성경은 이 두 용어가 상호 교체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해 줍니다. 자,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26절, 또 27절, 또 5장 1절, 9장 6절, 고린도전서 11장 7절, 골로새서 3장 10절, 야고보서 3장 9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모양이란 말은 아마도 형상이 거의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 형상과 모양이라는 용어는 분명히 동일한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그러니까 즉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 야고보서 3장 9절, 창세기 9장 6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형상, 히브리어 성경문으로 체렘입니다. 자, 이 형상과 또 이 모양, 역시 히브리어는 데무트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형상과 모양은 근본적으로 서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히브리어 반복 대구법이라 합니다. 자, 우리의 모양대로. 자, 여러분, 이 말은 분명히 형상이 거의 같다든가 혹은 아주 비슷하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치 아담의 그 아들 셋이 아담을 닮았듯이
창세기 5장 3절. 예, 하나님은 자신을 닮도록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은 참된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자, 골로새서 3장 10절, 에베소서 4장 24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일명 원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원래 정직하게, 전도서 7장 29절, 또는 심히 좋게, 창세기 1장 31절 창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작은 1번입니다. 자, 작은 1번, 로마 교회. 그래서 천주교의 견해입니다. 로마 교회, 즉 천주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영혼의 영성, 또 의지의 자유, 그 다음에 불명성과 같은 인간이 부여받은 몇 가지 자연적 은사들 가운데서 찾으려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연적 은사에다 인간으로 하여금 저속한 본성을 제어하기 위해 본래 적의라 称 초자연적인 은사를 주셨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인간의 모양이 하나님과 닮게 구성되었다는 것 같이 생각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작은 2번입니다. 이 루터파의 견해입니다. 자, 루터파 교회는 전적으로 로마 천주교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의 일반적인 견해는 하나님의 형상이 창조 시에 인간에게 부여해 준 영적 성질, 그래갖고 참 지식과 의와 거룩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들이 본래적 의를 가리키는 것인지도 모르지만 이 견해는 너무 한정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작은 3번입니다. 개혁파의 견해입니다. 자, 개혁파, 개혁주의, 우리 개혁교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자연적 형상과 도덕적 형상을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 형상은 천주교나 루터파 두 견해보다 훨씬 광범위한 것으로 인간의 영적, 합리적, 도덕적 불멸의 본질 속에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우신가요? 나중에 차차 알아가시게 됩니다. 자,
자, 근데 이 형상은 죄로 말미암아 아주 상실되지는 않았지만 참 모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도덕적 형상은 보다 제한된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 참 지식과 의와 거룩 속에 존재하는 형상인데 죄로 말미암아 상실했었으나 그리스도에 의해 회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24절, 로마서 3장 10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넓은 의미로 보면 인간은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창세기 9장 6절, 고린도전서 11장 7절, 또 15장 49절, 야고보서 3장 9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큰 2번입니다. 이 개혁주의 하나님의 형상관,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본질에 속합니다. 만일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려지면 사람은 사람 되기를 포기할 것입니다. 제가 과거 어느 은사님께 들은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이라야 사람이지 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적인 하나님의 형상과는 과연 무엇인가? 자, 이에 대해서 먼저 첫째로 작은 1번입니다. 1. 자연적인 하나님의 형상, 인격, 이렇게 작은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예, 이것은 영혼의 단순성, 영성, 그리고 불가견성, 또 그 다음에 불사성 등의 성질들과 지, 정, 의의 심력, 그리고 사람 스스로 의식하고 결정하는 능력을 말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작은 2번입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인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걸 원의라고 합니다. 자,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참된 지식과 의론과 거룩함을 소유한 것으로 지성적, 도덕적인 완전 혹은 원의를 뜻합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작은 3번, 외면적인 하나님의 형상, 신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의 신체에도 반영되었으니 이것은 물질적인 육체가 아니라 영혼의 영생의 참여하는 기관과
하등 동물계에 주관하는 행사하는 기구로서의 신체를 일컫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작은 4번입니다. 네 번째는 권위적인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만물의 영장. 이렇게 작은 제목을 하나 더 올려드립니다. 예, 이것은 사람이 지상 주권을 가졌고, 자, 시편 8편 5절에서 6절, 또 계시록, 요한계시록 5장 10절, 예, 또 만물의 영장이라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주권은 확실히 하나님의 최고 주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에 대해서 시편 2편 5절에서 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인류만이 만물 위의 주관권을 참으로 행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견해는 개혁주의 노선의 보편적인 이론으로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는다는 성경적인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 영혼의 영적인 본질과 잘 조화됨을 말씀드립니다. 예, 이제 결론입니다. 자, 결론. 이상 인죄론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예, 역시 여러 가지 특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이 교리 역시 신앙의 위대한 신비 중 하나로 인간의 이해를 훨씬 초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와 같은 교리는 성경 이외의 그 어떤 다른 사료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 신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시는 점입니다. 이 점을 믿으시고 믿음 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제 생각해보기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생각해보기 1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사실로부터 배우게 되는 것에 관하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고린도후서 4장 4절, 로마서 8장 29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